하나님이 하십니다. 옆분과 인사합니다. 참 잘 나왔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제 우리가 준비한 신년 부흥회가 열리게 됩니다. 오래전 이야기예요. 구성전에 있을 때인데 항상 부흥회 때마다 앞자리에 앉으면서 은혜를 충만히 받았던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집회 때는, 어느 부흥회 때는 한 번도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나오던 사람이 참석을 안 했지만 교회 집사인데 집사까지도 목사에게 다 일일이 전화해서 부흥회 참석하라 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일반 초신자나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권면을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나를 위한 천국 잔치가 열리는데 자발적으로 나와야지 그걸 일일이 전화하냐.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하고 나서 이제 부흥회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개인적으로 불렀어요. 왜 집사님은 이번 부흥성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이해가 돼요. 예전에도 안 했으니까. 이번에 너 안 해서 물어봤어요. 왜 한 번도 참석 안 했습니까? 근데 이분의 말이 딱 한마디예요. 목사님,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하지 않는 곳에는 참여해도 은혜가 없어요. 사모하는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 기대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겐 은혜가 없어요. 아무리 폭포수 같은 은혜의 단비가 내릴지라도 내가 준비하지 않고, 내가 사모하지 않고, 내가 기다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이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부흥성회를 하는데 여러분 가슴속에 사모함과 기다림을 갖고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의 범위를 초월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개인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보통 기다림하면 우리 연약한 인간들, 부족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기다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열심히 목적 갖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기다림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은혜 주시려고, 회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나를 향한 기대심을 갖고 하나님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쓰길 원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만들어가서 승리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데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신앙으로 이겨나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죄악 가운데 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그들이 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주시려고, 긍휼히 여기시려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은혜 베풀려고, 긍휼히 여기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많은 기다림이 있어요. 그 중에 참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담겨진 기다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고도 하고 잃은 아들의 비유라고도 합니다. 어느 날 탕자가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분깃을, 자기의 유산을 미리 당겨달라고 합니다. 아니, 아버지는 죽지 않았는데
아버지는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당겨달라고 해요. 그것도 첫째 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입니다. 그 당시에 둘째 아들은 유산 안 줘도 돼요. 첫째 아들에게 다 줘도 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구를 해요. 아버지는 그런 둘째 아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괘씸하지만은 둘째 아들이 요구한 대로 유산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유산을 받아서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 장사하는 과정 속에서 허랑방탕하면서 다 날려버렸고 알거지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나간 그 순간부터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고대하며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괘씸해서 그냥 외면해버리면 좋은데 둘째 아들이 나간 그 순간부터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셔요. 은혜 주시려고, 회복시키려고, 긍휼히 여기시려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나를 향한 기대를 갖고 나를 사용하시려고 오늘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가, 그 말씀을 오늘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전 705년경에 당시의 신흥 강대국이 아수르란 나라입니다. 아수르란 나라인데 이 주전 722년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죽고 난 때 두 쪽으로 나눠져서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입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해요. 그 당시에 신흥 강대국으로 막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남쪽 유다까지도 북쪽 이스라엘이 정복해 들어오려고 해요. 계속 공격합니다. 그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하심을 거둬갔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저렇게 나라가 멸망당하는구나. 하나님은 그걸 깨닫길 원했어요. 근데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아수르가 계속 자기들을 괴롭히니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이란 나라를 의지합니다. 애굽이란 나라를 의지하고 그 애굽이란 나라와 군사 동맹을 맺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를 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 군사력 의지하지 말라, 애굽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돕고 방패가 되시고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경고를 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를 하면서 그들의 불신앙,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 의지하려고 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려고 하는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는 애굽을 의지해요. 애굽과 군사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해 들어올 때 이사야에서 우리가 지금 30장 18절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앞부분에 보면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 애굽으로 이스라엘이 그 북쪽 그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해 들어오니까 애굽은 전혀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전혀 돕지를 못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니까 결국은 그들에게는 더 큰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던 거예요. 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다. 너희는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책망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그러나란 단어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조금 전까지 설명하고 있었던 게 이 앞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고 그들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너희가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게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고 있다. 이유는 뭡니까? 책망하려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베푸시려고, 긍휼히 여기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뭐 하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 이번에 주제가 바르고 온전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있어요.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나 없나를 잘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직분이나 자기가 맡은 일 열심히 다 해요. 그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믿음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상황 속에서, 물론 믿음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하지만은 실제 믿음은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의 참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다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위기가 오면 다릅니다. 잘 믿는 사람과 못 믿는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과 가짜 믿음 있는 사람이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체크해 나갑니다. 저 친구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저 친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저 친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체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면서 내가 이제야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검해 본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경우 많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원주민 언어로 성경 번역을 해요.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워낙 어휘가 부족해서 믿음이란 단어를 번역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믿음이 뭘까? 원주민 언어에서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루는 원주민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목사님이 앉아있던 옆에 의자, 흔들 의자가 하나 있는데 흔들 의자에 딱 앉으면서 기대어 그냥 잠이 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이 선교사가 깨달았습니다. 아, 믿음이라는 것은 의자에 기대어 앉는 것이구나. 그래서 번역을 믿음, 의자에 기대어 앉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정말 그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반대로 믿음의 반대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럼 여러분, 불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죄입니다. 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고난과 문제 앞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죄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덕적인 거, 일반적인 죄의 열매로 나타난 도덕적인 거, 간음, 살인, 도적질 이런 거 있잖아요. 도덕적인 것만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 내 밥대로 살아가는 건 불신앙의 죄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문제 앞에 걱정, 의식, 염려한 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했던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고 맡기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과 군사력과 애굽 군대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우상도 섬겼지만은 그들의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다 하면서 돌아오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은혜를 베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로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통과 환난의 때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데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밖에 나의 도움이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간절함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요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 보면 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성경은 분명히 약속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 다른 데 도움을 구하지 말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에게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신다. 첫 번째 은혜가 뭡니까? 기도 응답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은혜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2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21절도 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다른 길로 가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환난과 고통이 따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수르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야 되는데, 징계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고 말씀도 들려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야, 그거 잘못된 길이다, 방향을 전환하라, 이 음성이 들으면 그건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전에 하나님 의지하라,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 애굽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의지하라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다른 데 가니까 딱 하나님이 침묵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어요. 자,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20절에 그 말씀 나오죠.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않고 내 스승을 보게 된다. 여기서 스승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하나님 자신을 의미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다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들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담겨진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라. 그 길이 사는 길이다.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라. 그 길이 바로 축복의 길이다. 내가 사는 길, 내가 승리의 길, 내가 형통한 길이 바로 이 길이다. 이 길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치 앞일을 모릅니다. 당장 내일 내 앞에 무슨 일이 있을 줄 몰라요. 그런데 성경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라,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보기엔 바른 길을 갖고 바른 것 같지만 그것이 잘못된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선택은 항상 불완전합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빛이 되고 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냐면,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이제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잘못된 길로 합니다. 우상도 섬기고 말씀에 대한 불순종도 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마음대로 막 살아가요.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게 말라기 3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도 않고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말라기 선지자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 시대가 400년이라는 기간이에요. 이 400년이라는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영적인 암흑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옳은 길인지 모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겁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가 선택을 못해요. 그래서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저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한 바로 영적인 가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하나님께서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세례 요한이 딱 등장하면서 첫 번째 외친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외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길이 옳은 길이다, 이 길이 사는 길이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회 때도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신앙을 비춰봐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내가 삶의 길을 정해야 돼요. 어떤 길이 사는 길이고 어떤 길이 죽는 길인가? 어떤 길이 바른 믿음의 길이고 어떤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인가?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걸어갈 때 그것이 바로 축복의 문이 열리는 길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자, 세 번째입니다. 22절 말씀인데 우리의 잘못된 삶을 고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불결한 문제를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자, 저기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한다 그랬죠. 저 앞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조각한 우상, 은과 부어 만든 우상을 올린 그물,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게 하며 이르기를 나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저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섬겼어요. 금과 은과 나무와 돌로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들이 이제껏 섬겼던 우상이 이건 더럽고 추하고 부끄럽구나 하면서 우상을 다 내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제껏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던 우상을 한순간에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 말이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어떤 전도 현장에 보면 그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래요. 나는 술로 담배에서 교회 못 나갑니다 이래요. 술 담배 이거 끊고 나가겠다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끊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모습이 그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상이 싫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상을 버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요. 신앙은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연약한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가 싫어지게 하고 미워지게 하고 더럽게 생각해서 다 버리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삶을 고쳐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껏 섬겼던 우상,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던 우상들을 더럽게 생각해서 한순간에 다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세상의 삶이 즐겁고 세상의 모든 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것이 한순간에 싫어져 버려요. 그것은 썩을 것이고 헛된 것이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걸 한순간에 싫어져 버려요. 이런 게 바로 은혜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들을 체험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교회 나올 때 뭔가 내가 고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나온다, 그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그 죄인들의 공동체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의롭게 인정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신다. 이게 세 번째 은혜입니다. 자, 네 번째 은혜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의 20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제는 그들의 땅에 뿌린 씨에 비를 주셔서 땅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낼 것이고 가축까지도 맛있는 먹이를 마음껏 먹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나와요. 이게 바로 23절, 24절인데 이 말의 의미는 삶을 풍성케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25절 말씀입니다. 저기 보면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러 온 그 대적들을 물리치는 그날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끝나는 날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비를 풍성하게 주셔서 골짜기마다 시냇물이 흐르게 하고 물이 없어서 농사 짓지 못하는 일이 사라지게 되고, 씨를 뿌려도 수확하지 못하는 일이 사라지고,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기에 수확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믿음이 회복될 때 비로소 삶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삶의 문제를 갖고 기도를 해요. 그죠? 물질의 문이 열어주십시오, 사업장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가정의 문제 열어주십시오,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기도는 오래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낙심이 돼버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이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삶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내 믿음이 회복될 때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믿음이 회복되지 않을 때는 삶의 문제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욥기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먼저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돼야 되고, 믿음이 회복돼야 되고, 이것이 회복될 때 삶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다. 여기서 가지는 누굽니까? 우리예요. 포도나무는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을 때 절로 열매를 맺다니, 열매가 뭡니까? 삶의 풍성한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다리는 거예요. 내 삶을 풍성케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축복이 26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저 말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쳐준다. 이 말이 뭔 의미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으로 그들이 많은 삶의 상처도 받았습니다. 아픔을 느꼈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가 징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맞은 자리도 하나님이 고쳐주고 낫게 하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받았던 수많은 상처들도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고쳐주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원합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시길 원해요. 우리를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싸매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상처와 아픔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싸매줄 것이다, 회복시켜줄 것이다, 고쳐줄 것이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은 다 회복시키면서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26절 말씀에 보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2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마치 달빛이 햇빛처럼 밝게 빛나고 햇빛은 7배로 빛나는 것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 하나님께로 돌아온 기쁨, 하나님이 맞아주시는 기쁨, 잃어버린 모든 것이 회복된 기쁨, 상처와 아픔이 고침받는 기쁨이 달빛이 햇빛처럼 밝게 빛난다. 햇빛이 7배로 빛나는 것 같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가 언제입니까? 추수기입니다. 농부는 추수기가 가장 기뻐요.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열매를 거둘 때, 풍성한 열매가 거둬질 때 농부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은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은혜들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요겁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시온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주한다는 것은 그곳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무슨 말씀이냐면 고통과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해당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고 성전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와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께고 성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집이에요. 교회는 바로 우리 영혼이 거할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거기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교회로, 교회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신앙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서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 닥터 지바고의 영화 맨 마지막 장면에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닥터 지바고에 보면 장군과 타냐라는 여주인공과 대화의 장면입니다. 장군이 타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버지와 어떻게 해서 헤어지게 됐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요.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타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혁명의 와중이고 거리는 불이 나고 복잡해서 그저 도망치는 중에 헤어지게 됐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자 장군이 헤어진 진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헤어진 진짜 이유가 뭐냐? 혁명의 와중에 거리는 불이 타고 복잡해서 도망치는 중에 헤어졌다, 그거 말고 정말 진짜 헤어진 이유가 뭐냐? 그때 타냐가 입에서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았던 말을 실토합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내 손을 놓아버렸어요. 아버지가 놓아버렸으니까 타냐는 아버지와 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자 장군이 타냐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을 가르쳐 주마. 코마노프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다. 내 친아버지는 닥터 지바고다. 이게 그 장군이 이야기한 겁니다. 만약 그가 내 친아버지였다면 아무리 거리에 불이 나고 혁명의 와중이라도 절대 내 손을
놓지 않았을 것이다. 진짜 아버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딸의 손을 놓지 않는다. 이게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진짜 아버지는 타냐의 손을 놓은 쿠마노프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뿌리치고 다른 길로 가는 게 문제란 얘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의 비유처럼 내가 다른 길로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책망하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처럼 돌아오기만 하면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시려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우리의 잘못된 삶을 고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의 삶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번 성회가 열리는데 이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풍산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좀 은혜를 받고 바르고 온전한 믿음 안에 서서 이 삶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할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부흥성의 7번의 집회가 시작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실 줄 몰라요. 새벽일 수도 있고 저녁일 수도 있고 둘째 날일 수도 있고 셋째 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새벽인가 금요 기도회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영국에서는 부흥회 하면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새벽, 오전, 저녁.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계속 부흥 집회를 참여하니까 그 아버지가 이 청년에게 그래요. 아니, 한 번만 나가면 되지, 왜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가냐고 하면서 아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때 스펄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수의 은혜를 내려줄 줄 모르는데, 내가 그게 언제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빠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계속 집회를 참여하는데 목요일날 새벽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목사가 돼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설교가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주실 줄 몰라요.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